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리즈 성경 속의 여성들에 대한 제목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성 추종자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지켜본 중심 인물입니다. 막달라 출신입니다. 막달라는 지역 지명입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으나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도 부활 때도 다른 마리아와 함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 가장 극적인 순간을 함께 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순간을 지켜본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별칭은 사도들을 위한 사도 또는 13번째 사도라는 호칭이 불릴 정도로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칭송받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또한 오해는 그 이후로 너무 많습니다. 마리아 막달라에 대한 관련된 오해는 너무 많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라는 호칭이 붙을 정도의 잘못된 통념도 오래 지속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마르다의 동생인 베다니의 마리아 또는 그런 동일인이라고도 오해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여성 추종자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지켜본 가장 중심 인물입니다. 남성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중심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자이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핸디캡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여자들이 중심 역할 또는 한국 교회 부흥의 중심은 모두 여자분들입니다. 지금도 가장 여자분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으로 매우 또 번성한 산업이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로서 예수님에 의해 치유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었고 안식 후 첫날 부활 때도 다른 마리아와 함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극적인 순간을 함께하며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직접 지켜본 증인입니다. 막달라의 별칭은 사도들을 위한 사도, 13번째 사도라는 칭호가 불리기도 하지만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신약 외경에서는 또 20세기 이 나그네 한마디 사본에서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 복음서가 있습니다. 또한 토마스 복음서에도 나오며 토마스 복음서는 도마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 복음서, 가룟 유다 복음서 등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어떤 연유에서 정경에서 삭제되었는가 하는 여부는 불가능하나 영지주의의 외전들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와 친밀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남성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또한 등장합니다. 그녀만큼 중요한 제자가 사도행전에서 사라진 이유는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질투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실은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탁월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베드로와 경쟁을 하자 베드로가 마리아에게 저희 곁에서 떠나라고 하소서라는 예수님에게 간청했다는 모습이 나온다는데 모두 이것은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것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은 우리가 말씀 바로 성경을 중심으로 정경을 중심으로 모든 것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신약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자 제자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의 정체성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오직 신약에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제가 방금 말한 성경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위치한 마을인 막달라 출신으로 막달라라는 이름은 바로 그녀의 출신지를 나타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신 여인으로 소개됐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러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라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치유의 사역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한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을 섬겼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 말씀과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는 그녀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는 모습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깊이 관여한 충실하고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다음은 마가복음에서 15장 40절과 41절에서 말하는 막달라의 증거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1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다음은 마가복음 15장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계속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말씀의 증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는 그녀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예수님을 정원사로 착각했지만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자 그분을 알아보고 라보니 라고 외칩니다. 라보니란 말은 선생님이여 이 말씀입니다. 라보니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부활하신 장면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모아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서는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16절 계속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라본이라는 말이 선생님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과 대화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놀라운 현장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현장은 정말 대단한 현장입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첫 번째 직접 대화자입니다. 엄청난 증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제자는 제자의 이 현장 사실 하나만 보고는 우리가 제자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현장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현장입니다. 네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과 우리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증언한 인물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심이 되는 성경에서 부활하신 우리가 부활은 대단한 우리 능력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의 부활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이 승리하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 성경의 중심 현장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대하하고 목격하고 모든 것을 증명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킨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특히 여성 제자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예, 우리는 여기에 여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제자 중에 제자요, 증인 중에 증인이요, 엄청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외받은 비천한 여인 마리아가 그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는 존귀한 신앙으로 남게 된 것은 믿는 자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이고 교훈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늘 대하고 이를 통하여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함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 부활한 주님과 대화하였다는 그리고 그 목격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중심 인물이고 중요한 인물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가 드리고 범사에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는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은혜가 우리 삶과 우리 생활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